플러신학교에서 3년 동안 그 공부하는 이 기간은요, 저에게 그리고 또 저희 아내에게는요,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언어 장애자였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사실은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으면은 그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그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참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수업들을 뭐 한 50% 60% 정도 이해했을까요?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는 나중에 책을 보면서 사실은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 시간 동안에 만났던 저희 은사님들, 스승님들에 대하여서 내가 저분한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유학 가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참 자랑스럽고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때 저를 유학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워낙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으로는 바울 신학의 세계적인 그런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세현 박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또 구약의 그 예언서의 권위자 WBC라고 엄청 두꺼운 주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 파트를 쓰신 레슬리 엘렌 교수님, 저는 이분을 통해서 사실 옛날에는 이사야 말씀이나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이 구약의 선지서 말씀이 그냥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을 통하여서 에스겔에 대해서, 이사야에 대하여서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 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지를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읽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학을 배울 때는 헤돈 로빈슨이라는 아주 또 유명한 교수님한테서 또 수업을 배울 기회가 있었고요. 또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제자훈련의 목회 철학에 신학적인 토대를 놔주신 폴 스티븐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을 통해서 평신도 리더십, 제자훈련 사역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르침들을요, 저는 언어 장애자였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3년의 시간을 그분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대면에서 직접 같은 공간에서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좋은 가르침이었고 제게는 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그 가르침을 다 소화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한 공간에서 저분에게 내가 배웠다라는 그 마음이요, 또 그 믿음이 저를 참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 이 배움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역시 저와 똑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줄 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줄 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과외 공부를 받기도 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그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 참 예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순간을 자랑스러워했을까, 기뻐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 스승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의 어떤 선생님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신적 권위와 권세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저 서기관들과 같지 않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며 주님을 따랐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그렇지만은 100% 이해할 수 없고 사실은 100% 다 내 것으로 지금은 아직은 소화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만족하게 된다면은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노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살인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갔을 때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문득 형제에 대하여서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그대로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또 제물을 드릴 것을, 예배할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에 대하여서, 화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화를 내게 된다면 그것이 살인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화의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을 결국 우리가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노여움, 분노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려라 라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요, 10계명 중에 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8절에 각각 10계명에 관하여서 주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에서는요,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죄를 저지르면은 그 역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심판과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살인 행위 자체만을 정죄합니다. 누군가가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다면 그도 역시 그 똑같은 그 살인에 대한 벌을 죽음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살인 행위의 그 이면을 보는 것입니다. 살인 행동이 일어난 그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 마음의 분노와 그로 말미암은 욕설까지도 문제 삼아서 형제에 대하여서 라가, 바보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게 바로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은 저 미련한 사람, 저 참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멍충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요, 우리가 참 많이도 듣기도 하고 많이 들으셨죠. 부모님한테도 많이 들었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많이 들었고 학교에서 좀 또 요즘은 학교에서 사실은 그러는 경우가 없는데,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늘 욕을 먹고 살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진짜 막 험한 말 들어가면서 맞아가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역시도 참 그런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썼었습니다. 에이, 저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멍충이, 이 정도는 욕축에도 사실은 안 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살인행위다, 그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라가라고 부르는 게, 형제에 대하여서 라가라고 부르고 미련한 놈이라 부르는 것조차 다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그 첫 번째는요, 그 말하는 사람의 내면에 숨은 형제를 향한 분노, 다스리지 못하는 화가 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결국 죄에 대한 소원을 품게 하고요, 죄를 잉태케 하는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예수님이 누구든지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 미련한 자라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의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 요한과 같은 초기 교회 제자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그걸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마음으로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직접 입으로는 저런 미운 사람, 저런 미련한 사람, 저런 라가 같은 이런 사람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이 자기의 형제 아벨을 살인한 그 사건을 보면은 이게 분명히 형제에 대해서 이런 라가라는 말을 한다든지 또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가인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몹시 분해서 얼굴이 변합니다. 안색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화가 난 것이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땀 흘려서 농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아주시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든 것입니다. 가인이 가지고 있던 이 분노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의 상태를 잘 아셨죠. 그리고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의 원함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분노를 타고 죄가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가인 속에 있는 자기의 예물을 받아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다른 타인에 대하여서 죄로 드러날 것을 분명히 아시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즉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노함의 감정이 너에게 죄 짓게 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것을 잘 다스려라, 잘 제어해라, 컨트롤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형제 아벨과 둘이 들판에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살해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안에 있는 죄, 노함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를요, 결국 자기 형제, 자기의 피부치인 가인에게 쏟아 부어버리고 아벨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분노, 노함은요, 결국 살인의 죄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 미련한 자라 말하는 것조차 살인이고, 형제에 대하여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조차 살인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노와 이 화냄의 감정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은요,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한 이사가 회사에서요, 자기 사장에게, 직속 상관이죠, 굉장히 꾸지람 야단을 맞았습니다. 기분이 상한 채로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서에게 그 업무와 관련해서 또 막 야단을 막 쳤습니다. 사장이 자기를 야단친 것처럼. 이 비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집으로 퇴근해 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애들이 숙제는 안 하고 집은 다 어지러 놓고 벽에다 낙서하고 막 엉망인 것을 보고 화난 그 화를 아이들에게 또 다 다다다다 쏟아 부었습니다. 왜 숙제도 안 하고 집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하면서 막 했죠.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엄마에게 당한 이 아이들은요, 어떻게 했냐?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발로 냅다 걷어찼다고 합니다. 예, 화가 점점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거기로 점점 전이되고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기치 못하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화를 당한 이 사람이요, 그 화를 안에 품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폭발할 다스릴 데가 없으니까 결국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가서, 비서에게 가서 화풀이를 하고, 비서는 자식에게 가서 화풀이를 하고, 그 애들은 얻다가 화낼 데가 없으니까 걔가 뭐 아빠한테 화내겠습니까? 이웃집 친구한테 화내겠습니까? 기르던 고양이한테 화를 그냥 갖다가 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다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고, 내가 아무리 또 형제에 대해서 화나는 감정을 삭히고, 또 바르고 예쁜 말, 또 라가라고 쓰지 않고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더라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아내에게 혹은 그런 말, 동창회 다녀온 아내에게 그런 좀 속상한 말 들을 수 있어요. 갑자기 남편에게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갑자기 애들한테 그런 말 들을 수 있거든요. 저희 애들이요, 학원만 갔다 오면은 종종 그래요. 아빠, 우리 클래스에 있는 애는 걔네 엄마 아빠가 다 뭐 서울대, 연대 나오고 의사야. 아빠는 왜 목사야? 아빠는 어느 학교 나왔어? 비교를 하는 거죠. 되게 기분 나빠요. 네. 저는 너무 솔직해가지고 이게 병인데, 막 그런 막 이렇게 막 속이 막 정말 상해요. 막 그러면서 뭘 말하겠어요, 제가. 한두 번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뭐 그래 좋은 학교 나온 거는 맞는데 그게 다는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뭐 의사가 다 좋지, 물론 의사가 좋지만은 목사도 참 귀한 직업이고, 목사 하려고 그래도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걸로는 얘들 야단치진 않지만은 다른 거 가지고 이제 잡죠. 왜 늦게 자냐? 왜 공부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요, 이 화가요,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나를 잘 다스려서 그것을 또 컨트롤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진짜 너무 자주 밖에서부터 이렇게 훅훅 치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참 잘 제어하고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하고 주님 앞에 이 화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말 그대로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부르고 미련한 자라 부르는 것은 정말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인터넷을 잠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왕따로요, 한 해 동안 왕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랍니다. 100명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여기 한반도 안에서만 왕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100명이에요. 왕따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 왕따가 요즘에는 뭐 사람 사는 곳마다 다 일어나잖아요. 뭐 군대에서도 왕따가 있고, 직장에서도 왕따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왕따라는 게 뭡니까? 저 사람 참 나빠 말하는 거잖아. 바보 같은 사람이니까, 참 라가 같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중심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또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말 그게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형제를 나가라 미련한 자라 부르게 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속으로 혹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저 사람 참 미련해, 저 사람 참 라가 같아, 바보 같아, 멍충이지 라고 혹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피부색과 나이와 여러분 그 사람의 직업이나 또 그 사람의 배움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더군다나 성도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주님이 사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성도에 대하여서, 사람들에 대하여서 참 바보 멍충이, 속으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역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늘 지속적으로 저 사람은 바보다, 멍충이다, 나는 정말 모자란 사람이다, 나는 안 돼 하는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듣게 된다면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자라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생명 하나하나가 다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집안이 이렇게 좋으니까 저 사람은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그렇게 못하니까 좀 못나니, 요즘 애들 말로 우리는 좀 부모 잘못 만나 흙수죠. 혹은 요즘에는 또 자식 잘못 만난 부모들은 또 자식 잘못 만난 부모들에게요, 그 자녀들을 흙자녀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녀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말들을 그렇게 할까요? 예, 서로 형편이 어렵고 힘든 거는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해서 나는 흙수저다, 아무것도 못한다, 내 자식은 흙자녀다, 도대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그 말하며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우리의 존귀한 자아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죽여버리는, 살인하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 정말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랍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저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나보다 정말 낫다, 배울 만한 점이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분노의 감정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누구에게 화냅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누구에게 보통 화냅니까? 저는 주로 우리 애들한테. 엊그저께 골로새서 큐티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참 부딪혀서 참 회개하고 같이 이 시간에 또 함께 또 새벽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고 했는데 24시간이 참 모자라더라고요. 24시간이 안 돼가지고 너 왜 이렇게 잠을 늦게 자냐, 일찍 자야지 하면서 또 잔소리하고 하니까 우리 애가 또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빠 너무 무서워 이러고 나는 별로 무섭게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그러고 있잖아요.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화내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주로 화내십니까? 남편보다 여러분이 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나보다 유능한 사람한테,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화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사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명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십시오.
자,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노함을, 분노의 감정을 또 이렇게 잘 또 절제하고 살아가는 게요, 이게 사실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사실은 해낼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참 남들 판단하고 얘기하고 마음속으로 사실은 그렇게 또 이미 에이 바보 같은 짓거리 하고 있네 라고 얼마나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이런 것들을 막아낼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자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갈 만한 힘이, 그 능력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가라 말하지 말아라, 또 미련한 자라 말하지 말아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은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거 사실은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 분명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노함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형제에 대하여서 축복하며 서로 화목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